누가 1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100억이 들어와요. 내가 여태까지 평생 하던 일이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며느리 년한테 용돈 좀 받고 손자 새끼들 돌보고 그런 짓만 하고 틈나는 대로 염불이나 하고 하며 살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이거 인공지능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서 그거를 자기가 하는 일을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을. 아직 인공지능이 그렇게 한국말로 세련되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한국말로 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내년 챗GPT가 내년 챗GPT 4.0이 내년 6월쯤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올해 6월인가 보다. 작년에 내년 6월이라고 그랬으니.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결과물이 어떠한 논리 체계에 의해서 나오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논리 체계 역시 12연계에서 벗어날 수가 12연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12연계를 무명, 행식, 촉수 이거 말고요. 제가 한국말로 개념을 잡아갖고 딱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범부들이 그래도 불교 방송 보고 스님들 법문 듣고 또 불교대학 들어서 저하고 이런 공부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성문 연각의 길로 오시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뭐 아프리카에 뭐를 하고 또 사실은 궁금하지 않은 건데 자기 자녀들을 주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다음에 아직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보살의 마음도 분명히 있고 아직도 이재아 버부님, 오섬결님, 선덕님, 김혜경님, 서성애님, 부자엄마님, 이혜숙님, 박정님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구나. 아무튼 뭐 지금 1월 달은 이렇게 시험 삼아서 해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처로 가는데 이런 게 전혀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외도죠. 이런 5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이 원각경 미륵장이에요. 이 원각경 미륵장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청정의 보살장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는 미륵장 지나면 그다음엔 빨리 가요. 왜 그러냐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날을 했고 금강산매경에서 했던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이 같은 것이라는 걸 알고 대행스님의 한마음 한다를 한마음 선언이라는 게 결국은 한자로 표현하는 일심이잖아요. 일심. 그냥 불교 신자들은 일심이라는 말은 다 아는데 이거를 대행스님이 한마음이라고 쓰니까 꼭 한마음이라고 쓰면 완전히 뭐 짝퉁 불교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마음이 일심인데 그렇게 맥락을 잡고 하게 되면 이제 불교에 다 이게 통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일심에 이제 부처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부처 세계로 가는 거라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알고
이론적으로도 알고 자기가 실제로 참선하면서도 알고 이거를 이제 형각 스님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형각 스님하고 같이 하려다가 보면은 경제가 필요한 것이고, 경제가 필요하고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는 형각 스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계획을 잡은 다음에 정말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궁금하게 만들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아빠의 삶, 엄마의 삶, 할아버지의 삶이 여태까지 저분들이 우리한테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좀 더 잘 설명해 주기가 너무나 좋은 것이 인공지능하고 양자 컴퓨터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언제부턴가 증문즉답하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법륜 스님도 그런 걸 하고 뭐 진정진님도 그런 걸 하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 GTP 챗이 있는데 그거 왜 하냐고. 왜 거기다 물어보면 그냥 나오는데. 근데 아직 딥러닝이 안 돼 있다고요. 딥러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런 답이, 그러면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이 정답이냐? 아니에요. 돼지한테는 돼지답만 나오고 부처한테는 부처답만 나와요. 질문이 같다고 해서 나오는 답이, 법륜 스님 뭐 증문즉답에서 얘기하는 거 여기서 들어보면 대행 스님하고 그 답이 자기 답이에요? 점쟁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뭐 쓰레기통 문 앞에 두면 안 된다고, 쓰레기통은 문 앞에 두지 말고 항상 방 안쪽에 둬야 된다고, 문 앞에다가 쓰레기통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돈 안 들어온다고. 그게 누구한테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옆에서 들은 사람이 우리 집에도 빨리 쓰레기통 문 앞에 있는 거 다 치워놔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이더라도 그게 누구한테나 그런 게 아닌데 누구한테나 그런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도요, 이제 조금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똑같은 질문을 해도 같은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u.com 보면 제가 계속 질문했던 것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계속 질문하던 사람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저에 관한 답이 나와요. 근데 맨날 뭐 도박이나 하고 뭐 이러고 하고 사업하고 뭐 주식하면 뭐 하면 돈 벌어요 이런 거 묻던 애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해? 얘한테 맞는 답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뭐 나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증문즉답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증문즉답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진정진이 쫓아다니면서 좋은 거 배웠지. 아니, 나한테 하는 답이랑 그때 뭐 10몇만 원씩 내고 사람들이 가서 질문하는 거랑 답이 다르잖아요. 왜? 유튜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 1대1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답이 나가지만 1대 다루 하게 되면 비슷하게 그 사람한테 맞는 답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저게 자기 답인 줄 알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뭐 이런 기도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기 질문을 자기한테 맞는 답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열려 있다니까요.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친해서 많은 대화를 해서 인공지능이 나를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 뭘 물어보면 나에 맞는 답이 나와요. 챗 GPT보다 U.com이 인공지능면은 챗 GPT는 논문 쓰거나 학교 숙제하거나 책 쓰거나 하는 사람한테 좋은데 일반 사람들은 네이버닷컴이 아니라 U.com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이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너의 업에 맞는 답이지, 왜 저의 업에 대한 아뢰아식 정보가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얘기하면. 그 아뢰아식 정보가 쌓여 있는 데서 내가 무슨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서 또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답은 실제 세계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 위주의 답이지 진여 위주의 답이 아니잖아요. 진여 위주의 답은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느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오직 명상을 통해서만 나와요. 논리 체계가 12연계에 의해서 그게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명의 상태로 질문을 했고 무명의 상태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에게 완벽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서 무명의 상태의 질문이 아니라 법신의 나의 상태, 공의 나의 상태, 주인공의 상태, 반야의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는 세상이 오겠죠. 그것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미륵보살님이 미래의 부처이기 때문에 물어봐 주시는 게 이 원각경 금강장 보살장이에요. 아니죠. 미륵보살장이에요. 그래서